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복되고 아름다운 새벽을 생명으로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 출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오 하나님 순례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불을 밝히시옵소서. 새벽 나누는 말씀에도 주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까지의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와 심판 아래 있으며 이 죄와 심판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인생은 절대적으로 절망적이다. 이제 모든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다. 죄와 심판 아래 있음을 거부하고 구원에 있어서 절대 절망적인 상태임을 거부하면서 나름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과 의를 내세우며 나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엑스레이나 어떤 방사선보다 예리하고 날카롭고 정확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은밀한 것까지 모두 스캔하여 드러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결국 각자가 죄와 심판 아래 있으며 완전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거세게 몰아붙이던 바울.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할 것 없이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할 능력도 없으며 율법 아래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인생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붙이던 바울. 이제 바울은 바로 그 절망적인 그곳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절규하며 탄식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참으로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죠. 이제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의 의란 어떤 의였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얻은 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차별이 없이 미치는 그런 의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들려주는 복음을 듣고서도 여전히 미심쩍어하며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가? 믿음으로만 가능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런 의문에 대한 바울이 들려주는 변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울의 변론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 여기고 있고 그들 스스로가 그의 후손됨을 자부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경우를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하신 그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1년, 2년,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은 오히려 점점 하나님의 약속과는 역행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무수히 펼쳐진 별들을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려온 여론을 믿은 것이 아니라, 또 내 몸에 늙어가는 그 상태를 믿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 주변 환경과 상황과 여론이 어떻다 하는 그것을 결론으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직 환경과 상황과 여론과 상관없이 전능하시고 약속하실 것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과 여론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결정하시고 확정하시고 선포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행한 어떤 행위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울의 변론은 또 무엇입니까? 둘째로, 구원은 우리의 행한 행위의 보수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나니.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give and take의 개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는 만큼 또 받아야 하고,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give and take의 관계적 논리를 적용하려고 접근한다고 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 자가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몫을 품삯으로 받을 때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보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일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풍성한 몫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은 일한 것에 대한 보수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베풀어준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하는 자란 율법이나 양심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서 누군가 자기가 행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즉 보상을 얻으려고 일을 했고, 그래서 마땅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보수를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여 아예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이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이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서 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의란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경건하지도 않고 경건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은혜인 줄을 알고,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울의 변론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윗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의 그 복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의 후손됨을 자랑하고 있던 출중한 저들의 믿음의 선조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변증을 위해서 저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하고 있는 두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증거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일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땅히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 뭘까요? 죄사함의 문제 말이죠. 속량의 문제. 모든 죄의 싹수로 요구하고 있는 모든 빚을 십자가로 다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위한 은혜임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움을 판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음으로 최종 의의 판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믿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크고 축복된가를 다윗이 미리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자랑하며 무서운 종교적 그 독선으로 빠져가던 중세 기독교의 토양을 다 갈아엎고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또 무한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루를 힘있게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 아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인생들, 구원에 대해서 정말 절망적이던 우리들에게 율법에 또 달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행위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믿음의 은혜,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이 믿음이 왔다고 하는 이 감동, 이 감격. 오 하나님 감사해요. 그 은혜의 빛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감사로 감격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빛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주여 붙들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우리 또 코로나를 또 다 걷든이 이겨갈 수 있도록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 땅에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 더불어서 우리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정도의 죄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정말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 주여, 지극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못 미치는 의의 행동해 보겠다고, 손으로 구원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갔던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계시로 우리 하나님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절망적인가를 아버지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온 아버지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 이 영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아버지여 죄된 존재의 절망의 상태를 하나님 적나라하게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인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이제는 그 은혜의 빛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하나님의 아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여 무엇을 아끼며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더 아끼겠느냐고 약속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어둠의 법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심령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가진 아버지 위정자가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주의 성령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복음으로 감격시키시고 감동시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하루를 정말 감사로 찬송으로 또 주의 또 능력으로 우리가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